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 시간을 주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시간이 복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어제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어,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이 서고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반드시 함께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 통혼한 것,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에스라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사람 중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에스라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고 처리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스가냐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 다시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땅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냐가 지혜롭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돌이키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말씀이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은 생기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그대로 회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 문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들을 다 내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내보내고 그 자식을 내보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사로이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이반 여인이지만은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고 좋아서 아내로 맞이했고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내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에스라도 그래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며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되지만은 혼자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 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누가 원인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자초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사라가 그의 몸종을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 은혜로 99세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그 몸종과 몸종에서 낳은 아이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대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까?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것은 순전히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책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요, 물론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수성,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잣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잣대로 옛날을 재단하면은, 과거를 재단하면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면은 얼마나 엉망진창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망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율법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대로 그것을 에스라가 그 수많은 무리들의 지원을 받아서 행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적시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온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느냐, 그들의 맹세를 받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그들의 맹세를 다 일일이 받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지혜인 것이죠. 몇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맹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를 받는 것으로 에스라는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맹세를 다 받고 나서 에스라는 바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후에 드디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힘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은 그 귀환한 백성들이 지금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면은 그들이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은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유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져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힘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공의 안에서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결단하여서 과감하게 아프지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